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사무엘 상하를 마치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열왕기 상하를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는요, 다윗 왕의 자손들이죠. 이 아들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담고 있고요. 그러나 이 역사적 기록이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요. 그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의 나라가 분열이 되고 또한 그 분열된 나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던 말기에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참담한 상황,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사건, 그리고 왕가들이 정말로 이방 나라의 왕들로 인해서 굴욕을 당하는 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결국에는 타국에서 이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결과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의 뜻대로 살았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은 다윗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고요. 이 솔로몬부터 이 아방까지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이 열왕기서는 이 아하시아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역사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흥했던 가장 찬란한 그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가장 처참한 사실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주된 행적을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업적들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이 열왕기상하는 잘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상하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열왕기상하를 함께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젠 30세의 왕이 되었고요. 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젠 인생의 말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만큼 쇠약해졌습니다. 이 젊었을 때에는 다윗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전쟁에 나가면 늘 승승장구했던 그러한 장군이었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 죄를 범하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는 나이가 들고 쇠약해져서 이 아름다운 아비삭이 함께 있어도 그와 동침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약해져 있는 이 다윗의 말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건강, 명성, 힘을 그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한 늙지 않고 오래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아웅바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라는 것, 세월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목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자녀들이 있었는데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그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하지만 이 다음 왕을 이야기했을 때에는요, 이 현실적으로 이 솔로몬은 아직 20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의 넷째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는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이 솔로몬보다 왕이 되기에 더 적합한 그러한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아들들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바로 원래 장자였던 암논이 이 이복 동생인 다말을 추행해서 이 다말을 겁탈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바로 이 압살롬의 이 여동생이었는데 압살롬이 그에 분노하여 이 장자였던 암논을 죽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하지 못했던 아버지 다윗을 원망하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그래서 셋째 압살롬도 결국에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는 그에 대한 기록이 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는 정말 왕가의 그러한 것을 떠나서 이 조용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실질적으로 장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아도니아는 이 왕의 계승을 할 1순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아도니아는 준수한 용모와 이 다윗의 총애를 또한 받고 있었고요. 또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이 다윗의 충신이었던 장군 요압 장군이 그를 따랐고요.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이 제사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요압은 누구입니까? 이 다윗 시대에 아주 유명한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윗 왕 시절에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였지요. 그런데 그는 권력을 유지하고자 했던 권력욕 또한 굉장히 강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압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 실제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지지적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러한 요압을 경계하도록 사실 조언을 했었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대표적인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에 아비아달 또한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니 이 아도니아는요, 자신이 이미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그가 나의 힘과 나의 이 권력과 정치적 세력으로 왕을 차지해야지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열왕기 상하는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자신의 능력이 너무나도 부질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가운데 솔로몬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을 왕위로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권력욕에 빠져서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세상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나단이 그 사실을 알고 이제 이 아도니아의 행동을 알고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또한 밧세바를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행하는 일을 어서 빨리 왕에게 고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열왕기상 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에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사실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또한 이 아비아달을 정치적 세력으로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권력을 행하고 있었을 때 가장 생명이 위험한 것은 이 밧세바와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다윗에게 속히 들어가서 이 아도니아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윗 왕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20절과 21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이제
노쇠하고 병약해지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정말로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력의 욕심을 가진 아도니아가 이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기로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솔로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고요. 세상의 그러한 이치는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권력이 다 아도니아에게 갔으니 그 밑에 있었던 부하들도 당연히 아도니아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충실했던 요압 장군도 아도니아를 따르면서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방법으로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권능과 권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력의 자리에 부패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실 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정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방법과 욕심이 늘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꼭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열왕기상하는 굉장히 많은 이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세하게 펼쳐지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기억을 하고, 사실 열왕기상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죄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